욥기 41장 1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일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일 수 있느냐? 그것이 내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 같으냐? 그것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내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내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오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 위에 꼬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오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명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넘넘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지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아.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아.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 만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새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래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써지 못한다. 새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노선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의 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 점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소리에는 코웃음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 바닥처럼 지나가는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에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번 지나가면 그 자치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리는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을 한다. 아멘. 원어와 중요한 영어 번역에 보면 아그를 리오야단이라고 했습니다. 리오야단은 용 큰 뱀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아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그를 리오야단이라고 했습니다. 관조에는 리오야단을 악어처럼 생긴 바다 괴물이라고 했습니다. 악어를 두고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 욥이 온전한 회개와 순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도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악어 사냥의 어려움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하십니다. 1절에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없습니다. 2절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엮을 때에 줄이나 갈고리를 사용했습니다. 악어는 줄이나 갈고리로 깰 수 없다고 했습니다. 3절에 악어는 사람의 손에 잡혀도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으로 능히 도망칩니다. 4절에 악어를 가죽처럼 길들여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마음대로
다스리십니다. 5절의 악어를 애완동물처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의 악어는 강하고 날렵해서 그 당시 사냥 도구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8절의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 모든 것을 부셔버리는 꼬리가 그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9절의 사람은 악어를 보기만 해도 두려워서 잡을 생각을 포기하게 됩니다. 악어의 위험과 강력함을 더욱 뚜렷이 부각시킵니다. 위력 있는 악어의 이미지를 통해 상대적으로 악어를 제어하거나 사냥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과 악어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인간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할 것을 유도하는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12절부터 34절에 악어의 생태를 통해서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악의 신체는 강인하고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13절에 가죽이 너무 단단해서 벗길 수 없습니다. 악어가 무서워서 아감이 속으로 손을 넣을 수 없습니다. 14절에 악의 이빨이 두려워서 악의 입을 벌릴 수 없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강한 피부 구조를 말합니다. 악어의 가죽이 질긴 이유를 말합니다. 비늘이 몸 전체에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 조그만 허점도 없습니다. 18절에 악어의 눈이 반짝거립니다. 19절부터 21절에 악어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 모습을 과장해서 표현했습니다. 22절에 악어가 물속에서 힘차게 움직이며 거칠게 호흡하는 것을 본 사람은 기세에 눌려 두려워 떨게 됩니다. 23절에 배나 목은 쇠처럼 매우 강하고 튼튼합니다. 24절에 악어의 냉혹하고 담대하고 끈기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25절에 아무리 힘센 자도 악어와 싸우는 무모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26절부터 29절에 칼, 창, 화살, 무림의 몽둥이로도 잡지 못합니다. 30절에 악어의 배는 날카로운 비늘로 덮여 있어서 튼튼하고 강합니다. 31절에 악어가 요동칠 때 물결이 크게 파도칩니다. 32절에 물 위로 힘있게 빠르게 지나갈 때에 물보라와 거품이 하얗게 생기는 것을 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33절에 악어와 같이 힘이 세고 강한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34절에 악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악어는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을 쌓습니다. 이런 악어와 같이 욥도 하나님께 대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악어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악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 우둔한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짐작해야 합니다. 요새는 악어를 잡아서 사람이 원하는 곳에 갖다 둡니다. 여러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악어를 잡아서 차에 실어서 악어가 살아야 할 곳에 갖다 둡니다. 6절에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버는데 악어를 잡아서 돈을 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악어 농장을 만들어서 악어 사육을 합니다. 악어 가죽으로 혁대를 만듭니다. 악어 가죽은 질겨서 악어 가죽 혁대는 최고급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달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과학의 힘으로 악어를 만들 수 있습니까? 파리 한 마리도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항상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그 당시 욥에게 적절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적절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복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대들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먹는 백신, 붙이는 백신, 뿌리는 백신이 나와서 누구나 백신의 혜택을 보고 지독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정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망하지 않고 번영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